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그러면은 진리가 세상을 이길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진리와 진실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까? 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면 거짓은 패배할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 버리셨고 완전히 장사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에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혼란이 있을 겁니다. 언론은 더 거짓말할 거고 어느 정도 어두운 그런 기간이 있을 건데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또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끝을 알잖아요. 인류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은 패배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지만 그것에 대한 완전한 결과로 우리는 미래를 봤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부터 살 수 있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제가 감사를 억지로 짜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키를 알았는데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했다라면 좋은 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일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저는 한국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아니 이렇게 나라가 썩었는데 교회만 어떻게 재건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재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땐 작년 9월 12일 날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흔드시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이 속죄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나님이 흔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흔들고 다 흔드실 거예요. 다 흔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아십시오.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 움직일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경험하시죠? 살만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살만하면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이게 참 슬퍼요. 살만하고 괜찮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 육신이, 인간의 죄성이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완전히 망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벽에 부딪힐 때까지 그냥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가서 벽에 머리를 쪄야 그제서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만은 이거 없습니다. 다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증명을 하겠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저는 공황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너무 기쁘고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절인데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리아, 느헤미야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아닥삭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 나라 왕궁,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가리아라는 이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빛을 비춰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가리아. 여호와가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요즘에 신약의 용어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조명, 빛을 비춰주셨다. 그러면 성령이 조명해 줬으면은 그게 뭐냐면 계시가 임했다란 말이거든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가리아는 하나님의 뭘 받은 자예요? 계시를 받은 자. 그의 아들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위로하십니다.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어떤 국가적인 이슈로
국가적인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그 나라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기슬 르월. 이게 뭐 1월, 2월, 3월 할 때 영어로는 January, February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달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 무슨 뜻입니까? 그의 담대함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더니 이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이게 너무 놀랍죠. 아니 그러면은 뭐 히브리 원어를 모르면은 성경 모르냐? 이게 이제 히브리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읽음과 동시에 알아요. 읽음과 동시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신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지혜고 또 하나의 이름은 명철이었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뜻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이 사람은 엄청 지혜로운 이 사람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지금 왕궁에서 고관으로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모를지라도 느헤미야는 놀라운 성경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구?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하자면 이민 가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 내 형제 중에 두세 사람, 형제라기보다는 아마 친척 정도 될 거예요. 형제 중에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소식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자, 사로잡아 갔죠.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요거 남아있네. 요거라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망했지만 뭐 건강도 뭐 이렇게 됐고 인간관계도 깨어졌지만 돈은 있어 나는. 그거 붙잡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붙잡고 간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도 뭘 기대했겠어요? 느헤미야는 뭘 기대했겠어요? 그들이 잘 있더라. 이걸 기대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당했습니까? 그냥 환난도 아니에요. 어떤 환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큰 환난. 왜냐?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와도 안 움직여요. 제가 사역을 5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살만하면 안 움직여요. 환난 가지고 안 움직여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야 움직여요? 이게 정말 발등 찍을 일이에요. 큰 환난을 당하고 뭘 받아야 돼요 또? 능력을 받아요. 하나 남은 보루가 이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다. 자, 느헤미야가 이걸 몰랐을 때는 성벽 재건하러 안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황만 볼 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조국이 뭐 잘 못 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성벽은 남았겠지. 그래도 사로잡힌 사람 말고 좀 남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기는 다른 나라에서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는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망해가도 뭐 그래도 뭐 법은 뭐 지켜지겠지 이러면서 백악관에서 고관으로 편안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재건하러 안 간다고요. 살만하면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흔들릴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흔들어요. 탈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미래를, 장래를 알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다 흔들으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왜요?
흔들면 흔들릴 만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지진 설계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흔들면 다 흔들릴 거니까 허물어졌고, 왜 다 탔겠어요? 방화가 안 된 거예요, 방화가. 태우면 다 타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가가 쇄신되고 있는 뜻이기도 해요. 흔들어서 흔들릴 것은 지금 다 흔들고 계시고, 태워서 탈 것은 지금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배신할 사람들은 다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인 저도 이런 수를 씁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을 때 떠날 사람들은 그냥 떠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세요. 이 정도 흔들리면 떠날 거면은 빨리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가 느헤미야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포로 국가, 망한 나라의 백성인데 다른 나라의 궁에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뛰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냥 남의 나라 백악관 같은 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인 거예요. 문제가 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느헤미야는 나라를 구했다, 엄청 훌륭하다,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앉아서 울어요. 막 통곡을 했겠죠. 저도 진짜 제가 꺼이꺼이 울어본 적은 없는데 이 나라 일로 그냥 눈물 똑똑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울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요. 재건해요. 52일 만에. 성벽이 뭐냐면은 성이 어떤 왕이 사는 성이 아니라 도시 성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 우리 도시같이 크진 않아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 가해를 성벽으로 동네 산성같이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성벽은 다 무너지고 문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문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때 무슨 뭐 중장비가 있었겠어요. 다 사람 손으로 짓는 건데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그 미래를 알았다면 수일 동안 슬퍼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래, 내가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하는 거 괜찮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성도며 성경이 완성됐어요. 계시록을 끝까지 읽었다고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겠지.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거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지금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가 되는데 삼촌 모르드게가 당시에 또 페르시아, 그때 이름으로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국의 관료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그런데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꾀를 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를, 부모를 여인 자기 조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 에스더,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여왕이 되죠.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다 뛰어넘고 여왕이 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장대에 에스더가 나섬으로 해서 유대의 모든 민족을 구하고 결국은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그래서 에스더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이것도 애들한테 스토리텔링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요. 박진감 넘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정말 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왕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이 왕이 하룻밤에 잠이 안 와요. 우연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연히 역사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서기관들이 다 정리한 거, 지금 법정에서 막 다 정리한 거 있죠? 우연히 그걸 읽어요. 근데 우연히 또 거기에 그날 딱 읽는데 책략이 나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음날 목이 달려가지고 죽을 판국인데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오고 우연히 그걸 읽고 거기 또 딱 그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구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자기 길 자기가 넘어가요.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을 알죠. 그러면 에스더를 읽을 때 조마조마합니까? 아니죠. 에스더는 그때 기도와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끝을 알죠. 그런데 왜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평범한 백성들도 아까 말했듯이 나라의 이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일어나려면은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움직여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끝을 알고 에스더의 끝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맞습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실 책임이 없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다 깨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위기가 돌출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끝은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겠죠? 네. 끝을 아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진짜 놀라운 거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아까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구? 하나니가 와서 전해준 말은 뭐예요? 네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남은 자들 그거에 대해서 좋은 소식 전했습니까? 큰 환난이 왔다고 전했습니까? 큰 환난이 왔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이 하나니의 뜻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니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큰 환난이 왔고 완전히 능력을 당했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거 자체가 뭐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그 죄성이 크리스찬의 육신이 자기의 이기심에 취해서 전쟁 났다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안 움직인다고요. 이제 너도 망할 거야 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안 움직여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고 개탄할 만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7가지 분야 모든 분야가 완전히 사단에게 점령당했다라는 것을 모르면 크리스찬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이 소식 있죠? 망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은 뜻이 뭐예요? 은혜. 망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느헤미야가 소식을 다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안 망했나요?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성벽은 허물어지지 않았나요?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성문이 있었나요?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그 남은 사람들은 안 잡혀갔나요?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큰 환난이 없었나요?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능력을 안 받았나요?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이 남은 자들이 멀쩡히 거기서 괜찮게 살았나요? 그러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뭐였어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그 현실을 듣지 않고 모르는 게 은혜입니까? 듣고 아는 게 은혜입니까? 듣고 아는 게 은혜죠. 내 삶이 내 영적인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 그게 현실인데 그거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은혜입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현실을. 너무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고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려야 돼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다 무너졌는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 진실.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걸 얘기해. 누굴 두둔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자, 이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람하고 계속 내가 대화하면 이 사람 계속 뭐 할 거예요? 거짓말하죠.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에? 이게 하와가 했던 실수예요. 말 섞었어요. 예수님은 말 안 섞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씀만 선포해. 진리만 선포해. 진리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싸울 필요 없더라고요. 뭘 말하면 돼요? 진실 말하면 돼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승리했고 미래의 장래의 일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재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9월 12일에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흔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면은 그 전에 있었던 성벽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무너져야죠.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앞으로 더 무너질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패닉할 필요가 없고 그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장래의 일을 미리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음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현실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려주시는 이 자체가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몰랐을 때는 성벽을 재건할 생각도 못하고 성벽을 재건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움직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는 50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될 때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 교회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 미래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